지금 가사가 그거 아니에요? 맞다 아니다 대답도 안 해. 그거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성경 왜 읽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려고 읽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 복음성가 가사에 언젠가 이 찬송으로 들어오겠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이 다 복음성가였으니까. 가사에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지금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 뭐예요? 과거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셨어.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어. 말도 안 되고 사람 숫자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 다 뭐예요? 과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읽어서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요. 그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셔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꿈도 아시고 소망도 알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라고 하면 지금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진짜 전환점은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오늘 뭐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이걸 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예, 일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믿긴 뭘 믿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상황이 너무 커 보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 증거가 너무 확실해 보이고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까? 이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더라. 그 조그만 꼬맹이가 던진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더라.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일도 없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더라. 무기도 변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 꿰고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외치니까 지들끼리 쳐 죽이더라. 그런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더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러니 어떻게 빨리 끝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진짜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봐요. 고미자 원사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예요? 크게요.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가 어떻게 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은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괜히 설치지 말고. 분명히 홍해 앞에서 그런 인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뗏목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배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어디 나무 빨리 구하러, 이런 인간들이 분명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 빠져 죽었을 겁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누가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쓴 사람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봐라. 지켜봐라. 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두려워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끝.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홍해 사이의 길을 걸었어요. 그걸 히브리서는 십자가로 낸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살 길이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홍해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일석다조다. 일석이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겁부터 나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누구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뭐 하면 돼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죠.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 아니 찬양 가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지만 그 다음이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153이잖아요. 뭔지도 모르지. 모나미 볼펜에 써 있는 숫자예요. 이 찬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방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보다 드리고 싶은 진짜 중요한 말씀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 이 시점에서 어떤 하나님이요? 진짜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저도 걱정할 때가 있어요. 저도 속상할 때가 있고 슬퍼질 때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가도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은 옆에서 누가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투정 부리는 거예요. 또 제가 힘들어 어려워 고민이야 이러면 또 왜 그래 낙심하지 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맞아 힘들지. 그렇게 같이 해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누굴 바라보자고요? 아이 진짜 여태까지 내가 40분 동안 뭔 소리 한 거요? 누굴 바라보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당 다 공사 끝날 때까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시작하신 일을 끝장내시는 하나님.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끝내실 거야. 어떻게 끝날지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끝날라고 그러지? 어떻게 끝을 내야지? 어떻게 끝맺어야지? 막 생각이 복잡하다가 그래서 막 고민하고 여러 날 고민하고 뭐 슬퍼하고 뭐 근심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제 스스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누가 하나님이 끝내실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이 얘기하면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 이제 뭐 12월쯤 되면 철거 시작하지 않겠어요? 이제 현실로 닥치면 이제 겁날 때가 많을 겁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권면이고 부탁이고 경고입니다.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최춘혁 원사님 댁 신방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알아볼 때까지 알아보고 결정은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기도하며 하는 겁니다. 제가 하십시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하십시오라고 얘기 안 하는 건 아직 뭐가 안 끝난 거예요? 기도가 안 끝난 거예요. 고민이 안 끝난 거예요. 누가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실 때까지 앞서가지 마십시오. 속된 말로 우리 일하면서 설치지 맙시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나대고 설쳐도 안 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심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나이스한 방법으로 이룰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정말 훌륭하고 나이스한 방법으로. 응? 그죠?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가 놀라운 일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성경 몇 번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 밑줄 치고 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좋은 목자 이래도 확 와서 안다요. 내가 양쳐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게 해주세요?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 찬양을 쓴 사람처럼 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꿈을 소원함을 아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거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 배워가고 알아가게 하시고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 배워가고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슬픔이 때로는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이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앞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 열심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정도하셔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날마다 신실하고 날마다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룩한 은혜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목숨 걸고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 안 한다. 시건치 않는다가 뭐예요? 헛소리 안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다.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곤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을 성경이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수첩에 써가지고 다녔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 수첩에 항상 써가지고 다녔던 말씀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죄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설렁설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 무엇이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생활 영성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했는데 첫 번째 우리 허나막 권사님네 신방하면서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헤롯의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누구에게? 양틈에 자는 목자들에게 보내셨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신방 같이 하신 분들은 뭐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뭐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능력 없어서 못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버려집니다.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하든지 그 일에 뭐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남들이 볼 땐 하찮은 일 같아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팀장으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맡기신 그 사명에 뭘 걸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교사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가르침의 사역에 목숨 걸고 최선 다해야 합니다. 제가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왜? 그게 내가 부름을 받은 소명이니까. 그죠?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해도 나보다는 이렇게 잘 못할 거다 이런 자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먹어도 누가 먹어도 이렇게 맛있게는 못 먹을 거다. 응? 청소를 해도 누가 해도 이렇게 깨끗하게 못할 거다. 사람을 사랑해도 누가 사랑해도 나만큼은 사랑 못할 거다. 그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설교해도 나만큼은 열심히 못할 거다. 잘은 몰라도 잘하고 못하고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뭐 한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 실력이 없으니까 저는 물량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1시간만 설교하는 목사는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못 따라온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질 않으면 이게 이상해지는데. 그럼 여러분 좀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누가 봐서 왜 저렇게 하지? 다른 사람 시킬까? 이런 고민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십시다. 깨지지 말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해도 나만큼은 못할 거다. 그런 자부심. 걸레질을 하나 하더라도 누가 해도 나만큼 깨끗하게 못할 거다. 누가 해도 나보다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그게 충성이에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의 뜻 충성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각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은사와 은혜의 분량을 따라 가르치는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 잘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이면 겸손함으로, 관리하는 자이면 열심과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열심을 다해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과 새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종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춘자 원사님 오늘 신방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지혜와 능력이 총명이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지혜와 총명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지혜와 능력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맨날 못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거 듣는 것도 참 짜증나요.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난 부족하니까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날부터 뭐 하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저는 말 못하고요 이래서 못해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고민하다가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부족하고 미련하고 성경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나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도 해요.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사 되나? 뭐 아는 게 있어야 설교를 하지. 진짜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였는데 정말 낙심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능력도 없는 사람 왜 신학교 가겠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별로 신실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비비고 기대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저는 뭐 이끌어주는 모교회 목사님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비빌 때는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탁월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돈도 없어요. 나이 들어서 신학교 와서 뭐 지금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셔야 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주셔야 합니다. 왜요? 제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맡긴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언제 제가 목사 되겠다고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능력 없어서 못해요. 아우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안 할래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사명과 사역을 맡겨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난 능력이 없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삶도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천적으로 굉장히 몸이 약해요. 안 믿어지시죠? 저 어려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의사가 얘는 살 가능성이 별로 없고 살아도 별로 인간구실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자라 잡아서 자라 모가지 잘라서 피 마시게 했다고요. 저희 누님들이 지금도 그거 놀려요. 저놈 새끼 자라피 먹고 저렇게 세졌다고. 자라피가 저를 건강하게 했겠습니까?
청년 때 진짜 못 먹고 살아가지고 삐쩍 말랐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사역을 맡겼으니까 알아눕지 않게 해주세요. 아파서 주일에 강단에 서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운동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그냥 쓰지도 않을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어디다 쓰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권사로, 진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으로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무엇?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뭐 하게 해주세요? 열매 맺는 삶 살게 해주세요. 속된 말로 좀 폼나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찌질하게 살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좀 폼나게 사십시다. 폼나게 사는 게 무슨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아우디 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폼나는 인생. 우리 어렸을 때 표현으로 기똥찬 인생, 이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열매 맺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근데 지혜와 능력이 있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우울하고 나는 맨날 슬프고, 그럼 이것도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열매 맺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날마다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삶 살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사십시다. 제가 한동안 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도 좀 그러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놔두면 회복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 뭐 저를 뭐 어디 여행 보내려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만 안 건드리면 돼요.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제가 하나님하고 해결해서 해결이 돼요. 목사님 뭐 어디 가세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가고 싶으면 바이크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제가 알아서 하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가끔 우리를 우울하게 해요. 몇 년 동안 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그것들이 쌓이고 축적돼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저는 알아요. 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겨내고 승리할 거예요. 저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뭐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저는 안 건드리면 스스로 회복되고 기뻐지고 감사할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옆에서 목사님 뭐 어디 가서 쉬다 오세요, 뭐 여행 가세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행 간다고 해서 이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뭐 주세요? 지혜와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나도 날마다가 어떻고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고 무엇 하나 탁월한 것이 없어서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고 설교자로 살아갈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귀한 설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고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증거의 사역과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감사가 충만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셔서 진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으로, 또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역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른 비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 배워가고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그저 활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